할렐루야. 오늘은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힘주시고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는 모든 심령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의 최고 지성인들이 서로의 철학과 지성을 가지고 겨루며 다투는 고린도 교회에게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헬라인들의 화려한 미사여구나 최고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연약합니다. 고통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은 십자가로 가슴 뛰는 삶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삶입니다. 돌과 같이 굳고 얼음과 같이 차디찬 고린도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복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병든 자가 낫고 방언이 터집니다. 성령님이 사도 바울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보다 아직 인간의 지혜를 따르려 합니다. 헬라 철학의 화려한 미사여구에 끌립니다. 당파를 만들고 분쟁을 일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하기를 촉구합니다. 파당과 분쟁을 일삼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 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째,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은 십자가로 가슴 벅찬 삶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은 십자가로 가슴 벅찬 삶입니다. 본문 2장 6절에서 13절 말씀은 본래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한 자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온전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하지 못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들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유한한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들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에서는요. 원어로 뮤스테리오,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뮤스테리오, 즉 영어로 미스테리는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에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나오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대제사장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를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주이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과 같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나오는 통달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피조물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성도님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그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감추었다가 드러난 구원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가슴 뛰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입니다. 본문 12절에서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즉 성령을 받은 자는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회적인 알미 아닙니다.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성령님이 보여주시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단순한 순간적인 깨달음이나 알미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사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깊어지는 만남입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그러기에 13절 말씀과 같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이것은 신령한 말로 신령한 진리를 설명하거나 표현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가르치신 것을 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이를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십자가를 멸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왜냐하면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가슴 벅찬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이여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가슴 벅차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가슴 벅차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